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활동하듯 인간의 내면의 정서와 영혼은 자기 내어줌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먹고 성장하고 활동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 남의 살이 제일 맛있다. 이런 말 한 적 있거든요. 남의 살이 제일 맛있다. 소, 돼지, 양, 닭, 오리 등등 남의 살을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음식도 가만히 보면 남의 것이거든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내어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듯이 사랑 역시도 내어줌을 통해서 영적인,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음식과도 같아서 그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듯이 사람의 정서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사랑을 얼마만큼 먹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서적인 어떤 성장과 발육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사랑, 부모님과부터 시작된 정서적 사랑,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정서적 사랑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의 사역표를 또 혼자 정해봤습니다. 혼자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표 정하기 이런 거를 제가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역보다 사람을, 사명보다 사랑으로. 너무 좋죠? 네. 아멘. 사역보다 사람을, 사명보다 사랑을. 많은 교회가요, 사역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중요하다고 사랑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전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우리 온 교회가 또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온전하고 참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어서 인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만족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구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구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구하고, 나는 남편 사랑 받지 못해서, 자녀 사랑 받지 못해서, 부모 사랑 받지 못해서 이 모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내 부모님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 모습이고, 내 남편도 사랑받지 못해서, 내 부인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 모습이고, 우리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고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참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참다운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참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정작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면 그럼 누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향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단순히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하기의 문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동기의 중심은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잘못된 동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대상은 사실은 결국 내가 애착하는 대상, 내가 바라보면서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그 대상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참다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원래 변합니다. 인간은 원래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인간은 원래 사랑할 줄 모르고 영원한 사랑은 인간 사회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영원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였습니다. 소유하고 갖고 집착하고 억압하고 그를 향하여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가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그것이 참된 사랑의 방향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배우자를 참답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참다웠고 온전한 사랑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는가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거대한 이 설산,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웅장한 설산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랑을 비춰주는, 거대한 설산을 비춰주는 호숫가,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저 큰 산이 그냥 있는 것도 멋있고 아름답지만 이 호수에 비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더 투명하고 영롱하고 아름답게 비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과 특징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매우 영광스럽고 도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특징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보다 사랑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침없이 사랑의 특성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긍정적 진술로 시작됩니다. 두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아니하고 세트였습니다.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로 출발한다면 두 번째는 아니하고의 7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세트의 모습은 사랑은 기뻐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기뻐하고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 세트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 모든 것 세트. 이 네 가지가 사랑의 어떠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은 사실 사랑의 안과 밖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갖게 되어지는 내면의 태도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기다려줌, 두 번째는 덮어줌, 세 번째는 견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저희 집사람하고 우이천을 걸었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사실은 같이 걷지 않고 제가 15보 앞을 걷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따라오면서 툴툴 되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걷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덥고 힘들다고 제대로 걷지 않았죠.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제가 15보 뒤로 가서 같이 걸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지 못했어요. 오래 참지 못한 거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빨리 걷는 사람만 오래 참아줘야 되나? 아니요. 늦게 걷는 사람도 빨리 걸어줘야 돼요. 맞죠? 늦게 걷는 사람들의 오래 참음은 빨리 걸어주기예요. 빨리 걸어주기. 그래서 제가 15보 앞에 걸으면 7보 뒤쯤에서 만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직 더디고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 미흡한데 온전히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내면의 모습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 참는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다 들추어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준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까발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참다운 사랑의 모습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그의 한계를, 그의 상처를, 그의 아픔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많이 드리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덮어주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나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까발리기를 좋아하는 그 누군가, 우리 교회의 무슨 뭐 K집사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결국에는 이 사랑, 우리는 사랑 받는데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초점으로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아왔는가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사랑의 오래 참음의 두 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덮어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견딤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을 견뎌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궁핍, 박해, 어려움 등을 견뎌내는,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는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G.O.D의 유명한 노래 어머님께라는 곡이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 짜장면은 진짜 싫었을까요? 아닐까요? 알고 봤더니 엄마는 짜장면 매니아였어요. 그런데 엄마니까 배고픔을 참는 거예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아내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는 것.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 등을 견뎌내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이 사랑의 내적인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내면적 속성이 오래 참음이었다면 사랑의 외면적 표현은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이 온유함은 어떤 사람이 성품이 되게 온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유함은 외면적 표현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수용성 있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용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7가지의 아니하고 세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다시 말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의 온유함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둥글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부정의 방식으로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데 시기한다, 온유한데 자랑한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자비롭게 행하는데 교만히 행하고 무례히 행한다. 사랑하는데 무례히 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친하면 막역하게 대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막역하게 대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처를 받아요. 가족들도 지켜야 할 선이 있거든요. 가족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자기의 무례히 행함을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다시 말해 친절한 말과 아름다운 행실 등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제시하여 드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려야 할 주의사항은 이것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잣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책이 최근에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이 선물해주고 싶은 책 1위를 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봤더니 다른 사람 생각이 나서 이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1번 신앙서적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개념 없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이 책을 그 사람에게 선물해줬다는 거죠. 개념 없음.
똑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사랑할 줄을 몰라, 우리 남편은 사랑할 줄을 몰라, 우리 애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사랑이 몰라. 그러한 도구로 제가 온유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한 도구로 이 말씀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말씀에 의거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온유하지 않아.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는 좋은 기준으로, 우리 내면은 오래 참음으로 채워주고, 우리의 외면적 표현들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들로 채워져서 시기, 자랑, 교만, 성냄 이런 거 하지 않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 기뻐하고 파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뻐하는 것, 사랑이 좋아하는 것, 사랑과 어울리는 것,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사랑을 가장 잘 특징 지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귀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고 믿으며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헤치기 앞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큰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데, 지난주에 생각해본 사랑의 속성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내지 아니함, 악한 것을 생각함,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는 앞에 제시된 이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과 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아니하고 세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것들을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시기한다 그래서 저 사람 둘이서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징역 3년을 구형하거나 저 사람은 무례히 행했기 때문에 벌금 5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저 관계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얄밉다, 한 대 패주고 싶은 이런 단어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다고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보여주고 있는 외면적 표현들이 다소 거칠고 둔탁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얄밉고 저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수준으로, 귀여운 수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가하여지는 폭력이나 그 대상을 향해서 그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방식은 사랑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져야 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으며 불의한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한다면 그건 역시도 참다운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귀여운 여성이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많은 금품을 건네고 좋은 자동차, 좋은 선물들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반대하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인 청부한 내용입니다. 그 살인 청부한 내용은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현직 교사였고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남자를,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 정도구나. 방법은 잘못됐지만 사랑은 사랑인가 보다.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거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기뻐하지 아니하고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엄청나게 추운 지방에서 이 집을 짓는데 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져서 마치 열대지방에 있는 집을 져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추운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온돌이 있지만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는 온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는 왜 온돌이 없어요? 온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온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거주 환경이라는 거죠. 사랑의 거주 환경은 절대 불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거주 환경, 사랑의 존속 환경,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중에 불의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 위에 두거나 사랑을 유체적 쾌락 위에 두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감정이나 유체적 쾌락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사실 윤리적으로 좀 잘못됐어도 그 사랑만큼은 순수하고 고귀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철 목사님이 과거에 어떤 설교에서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신 이 편지를 허락을 구하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남편이 지금 불륜 중에 있는데 불륜을 범하고 있는 그 불륜 대상과 자기 남편은 모 교회의 장로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대상과 백주년 기념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륜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불륜뿐만 아니라 최근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자기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무죄로 선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선고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유죄를 선고하고 싶습니다. 뭐 죄의 형량이 중요한 거라기보단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하면 다 괜찮다. 어떠한 관계에서건 그것이 아직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건 누구건 그저 그 마음만이 순결했다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된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룻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감정에 기반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로맨스는 감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랑에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 하죠. 로맨스,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쾌락과 즐거움, 기타 각종 유익을 주는 에로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누가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중심으로 그 유익을 동기화하여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랑, 룻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피가 섞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성애, 부성애, 형제 등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있으니까, 피가 도니까 서로가 서로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와 관련된 사랑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성애라든가 이 부성애, 형제 등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성애, 부성애, 형제 등은 사랑을 하기 좋은 조건인 것이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불의한 곳으로 거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성애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정말 잘 사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 있는 등치 큰 형이 살았는데 등치만 큰 게 아니라 아이고 입이 그냥 얼마나 거친지 입만 열면 욕을 하는데 욕을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든 다 욕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 부모에게도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도 쌍욕하고 자기 할머니에게도 쌍욕을 해요. 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할머니는 정말 이 손자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손자를 왜 사랑했을까요? 1번 뚱뚱해서, 2번 욕 잘해서. 아니에요. 손자니까 사랑한 거죠. 피가 흐르니까요. 피가 흐르니까 사랑했는데 사랑이 어떻게 만들었죠? 그 사람을 욕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세상에서 꼴보기 싫게 만들었어요. 불의함 속에 계속 거하도록 만든 거죠.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성애도 집착으로 바뀌고 부성애도 집착으로 바뀝니다. 피가 흐른다고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처는 정작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 피가 흐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난 엄마한테 사랑받은 적 없다. 다 물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넌 엄마 사랑이 충분하니? 난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고 참다운 사랑은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 것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오직 무엇이 사랑입니까? 룻기에는 등장하는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었어요. 그 언약이 그까지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보아스와 룻의 사랑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로맨틱한 사랑이다. 성경은 절대 그 사랑을 로맨틱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엄청 났습니다. 왜 사랑했죠? 그 언약을 이루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처음에 뭐에 이끌어서 시작합니까? 수많은 사람 저한테 얘기합니다. 사랑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결혼을 왜 해야 돼요?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연애를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결혼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모험이다. 진짜 모험이 모르니까. 네, 모험. 그러면 연애는 뭐냐? 로맨스는 뭐냐? 로맨스는 그 모험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분이다. 그게 없으면 그게 쉽게 잘 안 들어가죠. 그 문으로.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모험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 모험이 과연 진짜 롯데월드 수준일지 정말 디즈니랜드 수준일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결혼이 뭐 때문에 연애와 다릅니까? 약속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약속 하나. 그 약속 하나가 다른 모든 관계와 결혼을 다르게 만듭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저희 가정은 다르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결혼을 잘했다고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하지 말 걸 괜히 했다 생각할까요?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왜 거기 있어요? 네, 약속해가지고요. 검은 머리 팝돌이 그 약속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뭐 사랑입니까? 그 로맨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뭐 그 형제도 아니고 뭐 피가 섞였습니까? 헤어지면 남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약속을 기반으로 같이 살았는데 영적, 정서적, 존재적으로 갑자기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딱 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화학 그냥 있다가 딱 떨어지면 그냥 툭 떨어져야 되는데 화학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떨어지니까 안 뜯어지는 거예요. 뜯어질 때 상처를 남겨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결혼이 주는 약속을 기반으로 한 사랑. 징그럽죠. 사실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참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좋아하지만 그 사랑이 결코 불의와 함께할 수 없음에 대해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의한 상황에도 사랑하는 불륜적 관계나 육체적 즐거움에 머무르는 사랑은 결코 참다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현재 불륜 상태에 계신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을 절대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화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가정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불륜 관계가 깊어지고 이 다른 상대방, 불륜 상대방에서 아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름 도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양쪽 살림을 했죠. 양쪽 살림을 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지속됐습니다. 이 신학생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집에서 누가 제일 비참한 것 같아? 누가 제일 불쌍해라고 물어봤어요. 이 답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답을 듣고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친구가 당연히 자기 엄마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제일 불쌍해요. 아빠가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아빠는 평생 죄인인 거예요. 모두에게, 자녀들이 됐건 부인이 됐건 그 모두에게. 교회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알려지면 너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륜을 범할 때 막 힘들었을까요? 불륜을 범할 때 너무나 힘들어. 아니요. 즐거운 보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았던 거죠. 그 불륜을 범할 때 이 사랑이 아니라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부인을 잘못 만났다. 내가 이번 부인이 진짜 부인이다. 이 여자가 진짜 내 여자다. 내 여자면 뭐합니까? 인간은 절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늙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참 사랑받지 못하여서 영원히 외롭고 고통받는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 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와 함께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굉장히 지금 아프고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받아줘야죠. 참아줘야죠. 견뎌줘야죠. 그런데 그 자녀를 가만히 그냥 두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면 자기 엄마도 살인청부업자에게 맡겨서 우리 엄마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사랑일까요? 완전히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녀를 완전히 잘못 가르쳐가지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 병들고 아픈 사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집착으로 얼룩진 잘못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이 온전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불의의 반대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거 아닐까요? 불의의 반대말은 정의, 불의의 반대말은 의로움, 불의의 반대말은 올바름, 이런 거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불의의 반대말이 진리래요. 이상하다. 진리의 반대말은 뭐가 돼야 돼요?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가 돼야죠.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돼야죠. 근데 왜 불의의 반대말이 진리고 진리의 반대말이 불이냐 이거죠. 이게 저만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두 개념 사이의 대립적 관계가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언제나 불의의 반대말은 진리였고 진리의 반대말은 불의예요. 참 신기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가 진리를 막는 습관이 되는 거죠. 진리와 불의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 정확하게 반대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똑같이 대립적 개념을 등장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와 불의가 서로 상충되는
대립적 관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반쪽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 다 무슨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심판. 불의와 진리가 등장하면 언제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불의와 진리, 그러면 이 불의는 심판 당하는 거, 진리는 심판을 하거나 혹은 심판 가운데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존재들. 그러니까 불의와 진리는 반대말이고 이 두 가지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듣고 나면 목사님 그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용례를 조사해 본 결과 불의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 이게 바로 불의예요. 참 신기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 불의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한 가지 대표적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불의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여기에 해당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까? 저는 이 음행합니다. 저는 우상, 집에 몰래 미륵불을 숨겨놨어요. 저는 몰래 간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탐색, 이 탐색은 색을 탐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적인 부분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적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는 이 당시로 치자면 동성애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많은 이 동성애자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색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하며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성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는데 이 불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라 했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사랑은 복음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 복음은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구속받아 자녀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분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랑의 소식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사랑이라면 너무 한정적이고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이라면은 너무 배타적인 사랑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사랑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소식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주할 수 있는 집,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집은 바로 이 십자가로 둘러싸여져 있는 복음의 집, 진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십자가 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 타인들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이 알레세이아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위대한 사실, 그 사실을 진짜 사랑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랑, 유일한 사랑은 여기 송구하지만 기독교적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정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는 자녀에게 정말 좋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요. 네, 십자가 사랑이 출발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춘다면 반쪽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한 태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특성들을 가지고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사람들의 성적인 불륜과 타락의 소식을 마주대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 청년 사역하는 분들 중에 혼전순결, 청년들의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사실은 종종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심스럽게 붙이는 표현이고요. 상당히 빈번히 그 문제로 넘어져요.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 분일수록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사로잡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 것임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천천히 밝혀질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이 각영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그동안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참 사랑은 거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 노력만으로 불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진짜 거하는 사랑의 처소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불의한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욕망 없는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를 참다웠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출발은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함, 사랑이 거해야 하는 유일한 거처되는 바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성적 토대를 제공하는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진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법적 사실을 말하는 참다움 혹은 진실, 이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진리는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모두 안에 위대하고 참다웠고 아름다운 사랑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세속적 삶의 사랑과 신실한 신자의 삶의 사랑을 분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불의의
뒤덮인 얼룩진 사랑이란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욕망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안에 잘못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마주대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다 떠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이 말씀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예수님이 정죄를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려워요. 정죄를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안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범하면 네가 죽게 될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정죄, 너 지금 죄인이야, 진리가 우리한테 주는 정죄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 죄인이야 하면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감,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 죄인이라고 하는 고통과 슬픔 속에 머물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정죄 안 하고 넘어가주고 그냥 정죄를 해버리고 양자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시지만 죄인이라는 사실로 멈춰서서 그녀를 정죄하고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살려내심으로 복음의 역사, 진리가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 배운 말씀을 적용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가 죄인인 걸 많이 느꼈어. 성경도 널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널 죄인이라고 이제부터 인정할 거야. 오늘 그거 배웠어. 착각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그 진리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쁨의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돼서 그 부분에서부터 참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받기 어려운 우리 부모님, 사랑받기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 사랑받기 어려운 우리 배우자,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줬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참답고 온전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